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막 여기 올 때까지 무슨 마음을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창단이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가 버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하나도 없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이런 대전도 집회할 때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이런 음악이나 여러분의 교제, 이런 표정 너무너무 밝고 감사해서 여기 위에 서는 게 너무 늘 행복하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 9장 23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못 찾았습니다. 히브리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는 많은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진리도 있지만 종종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가 중간중간에 타락을 하고 거짓된 방향으로 성도들 일으켜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네로왕 같은 그런 황제에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고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저도 한국교 장로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9살까지는 성경을 정말 몰랐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읽는 게 재미도 없었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 읽는 거 좋다고 해서 읽었지만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9살 될 때까지는
한 번도 내가 죄를 사함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산기도하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했지만 한 번도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죄를 어떻게 씻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성경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교황이 말하기를 내가 한국에 복을 내려주러 왔다라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말을 했습니다. 복을 내려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교황이 신의 영역에 침범한 것입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을 내리고 안 내리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이 뭐 빵을 사줄 수 있고 내가 한국을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에 위하여 복을 빌어주러 왔다, 그건 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황은 절대로 복을 내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저주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교황은 그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면으로 보면 무지무지하게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사단이 옛날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저주를 받아 하늘에 쫓겨나는 일이, 그런 일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가톨릭 로마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냐면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고 속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접시에다가 은전을 내려서 쨍거라 하는 소리 날 때 그때 죄가 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게 양을 팔고 소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돈을 바칩니다. 돈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다른 사기를 치는 건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소환하는 이 엄청난 일을 가지고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가톨릭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있긴 하지만 계속 읽고 읽다가 보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어떻게 잘못을 저지르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죄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예수님 피 흘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피를, 거룩한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더러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집회를 한 번 했는데 대구 메일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자 선생님 저를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그건 압니다. 들어봤습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다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지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져서 우리 죄가 씻어졌고 깨끗해졌다고 믿고, 그분들은 죄인이라고 믿는 게 다릅니다. 기자가 깜짝 놀래요. 아니, 그분들 진짜 그럽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그분들 뭘 믿는 겁니까? 기자가 안 믿는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어. 나에게 몇 번에 진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물어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가 그냥 있다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놨는데, 아니야, 우린 죄인이야 하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를 무익하게 하고 십자가를 방해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날 기자는 종교면에 한 면 거의 다 채우다시피 해서 제 기사를 썼습니다. 너무 기사가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박옥수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아주 적어졌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죄인이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죄인, 죽기 전에 죄인. 그럼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그냥 놔두지, 어차피 죄인인데.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자리에서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이야기를 찾으라 그러면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그때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그걸 외쳤습니다.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고.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요즘 세상 이렇게 하면 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 죄를 정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죄 사함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인류가 죄를 짓고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바로하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 나오죠, 그죠?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성경 연대를 계산해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BC 1491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491년. 그러니까 9년만 더 보태면 몇 년 되죠? 150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알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렇죠? 만나를 먹고. 근데 그들이 이제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강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강은, 나일 강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흘러서 지중해 북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아프리카의 그 나일 강은 다른 강하고 달라서, 다른 강은 모래가 이렇게 강에 많이 씻겨 내려와 있는데 나일 강이 태척토라고 해서 모래가 그 나무 썩은 거 그런 것도 섞여서 약간 가벼운 모래가 아주 부드러운 흙처럼, 모래처럼 흙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밀려가지고 와서 나일강 하구에 그게 딱 쌓여버려요. 그게 점점 처음에 오다 자꾸 많이 쌓이니까 강물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강물이. 그래서 강물이 옆에 가지를 옆으로 흐르고 또 이리 흐르고, 그래서 이제 나일강은 보통 우리 한국 같은 강은 위에서 가지가 이렇게 딱 한데 모아져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나일강은 바다 가까이 이제 이집트 그 카이로 근방에 와서 그 강물이 갈라져요. 딱 있다가 흙이 쌓이니까 쭉쭉 이렇게 갈라지는, 이쪽으로 한 줄기 흐르고 이쪽 안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영어 델타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삼각주라고 말합니다. 삼각주. 그래서 삼각주 그 지역은 굉장히 그 떠내려온 흙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무지무지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일강의 삼각주 거기는 아주 유명한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타 지역의 삼각주에 고센 땅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센. 사람들이 참 딱 그 고생이 뭐야? 고생 많이 했겠다 그렇게 하는데 고생이 아니고 고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고센 땅에 거기는
가장 이집트에 있는 그 나일 강가의 그 삼각존 가장 기름진 땅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식이 없어서 애굽 왔는데, 제일 비옥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살았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해가시죠? 430년 차는 그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이제 바로가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러고 죽이라 그러고서 막 핍박을 받고 흑이기와 벽돌 굽기 막 고된 일을 시켰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도 안 보내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했는데,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나면서 바로 이스라엘 보내 고센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있는 스웨즈운하를 건너서 거기에 시내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 이제 시내 반도인데 시내 광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아무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들어와도 복을 나와도 복을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저희들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그걸 끓이는 복이라고 해서 복을 들어와도 복을 나와도 복을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면 끓이는 복이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복을 내리고 만일에 그 법을 어기면 저주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다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 돌판 2개를 딱 줍니다. 아시죠? 돌비석. 그 2개의 돌판에다 기록합니다.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3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탐내지 말라. 10개의 법을 돌비에서 딱 새겨가 알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돌비석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하나님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십계명 법이 생기면 틀림없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면 뭐가 되죠? 죄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죠. 그렇죠?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법을 주면서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법을 어길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방법도 같이 주어야 하지, 법만 주고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지 말고 죄를 사하는 길도 함께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는 길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그냥 요처럼 벽돌 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전이라 안 가고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천막으로 지었다고. 다 같이 따라해보면 성막. 예, 성막입니다. 예, 태버네클. 예, 맞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확실히 목사님들이 낫네요. 근데 그 태버네클이라고 하면 성막이 있는데 이제 그냥 성막만 주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법궤, 속죄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사함받는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그걸 이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쭉 갔다가 세울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나라 성전을 봤어요. 그 성전은 40일 동안 걸렸어요. 이해가십니까? 며칠요? 예, 이거 꼭 기억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이거는 제단이다. 그래서 제단을 그냥 막 대충 보면 자세히 보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는데 하루도 더 걸렸지, 그죠? 우리가 또 이거 제단 지나가면 된 아니 40일 동안 막 제단 구석구석 다 보면서 마음에다 담아놓고 이것은 물두멍이다. 이것은 떡상이다. 이거는 등대다. 이거는 향단이다. 이거는 법궤다. 이건 속죄소다. 쭉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가 산에서 보인 모양 그대로를 이 땅에 가서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로 이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죄를 속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레위기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장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그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어 다 다른데 오늘 다 읽을 수 없는 27절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7절 보면은 다 같이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 머리에 희생의 머리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사해진다 그랬으면 안 사해진다 그랬어요? 사해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드릴 양을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에 죽어주 양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가져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나 염소의 머리에 흠없는 암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는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거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내가 지은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기 때문에 머리 안수하는 건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목사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안수한다고 하면 죄가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할 때는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사람이 넘어간다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다 죄가 넘어가는 게 안수 다릅니다. 목사 안수할 때 장로 안수할 때는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때는 우리가 목사 안수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이 넘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사 장로 안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병자에게 안수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건너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제가 여러분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얘기를 재미있게 못해 여러분이 약간 재미없으면 좀 잠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지요? 잠이 와도 안 오지요? 왜냐면 어제 잘 자서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 말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21절에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염소에게 넘어가고 나는 죄가 없어지고 염소가 염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죄인이 아니고 죄염소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넘어가면 죄인이 되고 염소에게 죄가 넘어가면 죄염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염소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목을 끊어서 목엔 동맥을 끈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는데 어디다 바른다고요? 제단 뿔에 바르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1절 찾으세요. 예레미야 17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나오시오.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이제 죄를 하나님이 기록할 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판에 죄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음을 보면 죄가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판에 죄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제단 뿔에다, 이 제단은 뿔, 4개의 뿔이 각 모퉁이인데 그 뿔에다가 죄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무 것이 무슨 죄를 지어 딱 기록해놔요. 근데 양이 죽어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제단 뿔에 기록된 죄를 지우기 위하여 뭐냐면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위해 죽은 염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말로 뭐냐면 도말한다, 칠을 해서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도말한다. 알겠습니까? 도말, 죄가 이미 씻어졌으니까 죄의 기록은 남길 필요가 없이 다 지워버리는 죄를. 그렇지요? 그러면 하늘나라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면 그 양이나 염소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에 간에 콩팥에 붙은 기름기를 전부 다 불을 끄집어내서 제단 위에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남는 피는 제단 아래 전부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사는 것 같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면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기 4장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사의 기름을 취한 취하여 단 위에 불사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알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저는 깨끗하게 사야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요. 이해가십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죄를 지금 의인이 됐는데 문제는 죄를 다시 안 지으면 또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방법,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요. 요즘 여기 한국에 양 한 마리 얼마 정도 주고 삽니까? 잘 모르지. 양 한 번도 안 사봤지, 그죠? 한 50만 원 갑니까? 잘 몰라요? 예? 한국에 한 30만 원 좀, 그만 맞습니다. 한 30만 원. 몽골에 가서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4만 원 주고 양을 한 마리 4만 원. 그래가지고 뒷다리 우리 7명이 다 먹고요. 앞다리 가지고 박종진 형제가 혼자 다 먹었어요. 무지 많이 먹어요, 박종진.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이미 한나라 가신 지 오래됐는데 79년 12월 달에 박종진 형제가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진짜 좋은 형제인데 옛날에 깡패도 저 막 어깨를 고 그러는데 그만 그 중국에 선교하다가 그 미국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내가 왜 아는 중국 공천당지에 초청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날 새벽에 어제 저녁에 막 박영자하고 전화 통화를 쭉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데 막 이 말씀 너무 좋다. 박종진 이제 이 말씀 전해주면 믿음이 생기겠다, 막 힘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에 전화를 걸어가 딱 하니까
박정진 목사 사모가 받았어요. 그러더니 박정진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고. 종진이 나보다 훨씬 젊은데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아직 나도 안 가. 네가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어? 막 화가 나요. 참 좋은 형제인데 우리 교회에는 좋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한평생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3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누구누구 다 이야기하려면 많아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 한 300살, 한 350살까지 살마 세계가 좋아지겠는데 그런 사람이 일찍 죽어서 한 문제. 박정희 같은 놈 일찍 안 죽고 오래 지금 살았으면 앵커리지가 다 변했을 건데. 자, 제 이야기 자꾸 옆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그래 안수나 제사를 드리면 제가 사해지지요.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레위 기록합니다. 출애굽 기록합니다. 모세가 두 개의 돌비석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여호수아도 같이 갔었어요. 산안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이 돼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나무도 안 나고 풀도 안 나는 그런 산인데 40일 동안 모세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오지? 열흘 기다리고 20날 그 30 다음에 40 이제 40일 쭉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오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모세가 시내 가는 산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죽었으면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아주 막막해. 광야 아무도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자 이러면 백성이 흩어지면 안 돼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마음 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딱 단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오늘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 금송아지 절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내려갔는데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예배드린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등대가 있고 하면 죄를 사하는데 성소가 아직까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데 이 땅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중이 지은 죄를 딱 송아지 한 마리 제사 드리면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3,000명. 여기 사람 다 해도 3,000명 안 돼요. 근데 3,000명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만일에 성전만 있었으면 그 성전에 예배 제사 드리면 제 그거 뭡니까?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데 이해가시지요? 그래야 이제 막 모세가 화가 났어요. 금 가져와, 은 가져와. 왜? 성소를 지어야 하니 그죠? 구리 가져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 이제 여자들이 참 그때 참 잘해요. 막 귀걸이 해가지고 갖다 던져 금으로 만든. 이 결혼 반지 우리 신랑이 준 건데 침 발라가지고 막 뽑아가지고 딱 던졌어요. 그래서 금목걸이. 이건 가짜인데 가짜 금인데 이건 안 돼. 순금 내 가짜 금만 안 돼. 가져가. 그래 이제 순금 목걸이 탁 벗어. 그래야지 금이 쭉 쌓이고 은이 쌓이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올리앗과 보사렛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하고 똑같이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어가 다 놓은 거예요. 이제 됐다. 그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제단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가 죄를 사함다 준다니까 양은 한 마리 가지고 수백 명이 제단 앞에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또 수백 명이 나가서 한 사람씩 데리고 제단 앞으로 나와서 먼저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염소 흠이 보고 흠이 없으면 당신이 죄를 지었지요? 예,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세요. 딱 손을 안수. 됐습니다. 당신의 죄가 양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손으로 칼로 양의 목에 끊어 동맥에 끊어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 손바닥으로 그 피를 제단 뿔에다 팍 바릅니다. 이게 발라요. 글씨 다 지워지도록.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양의 배를 쭉 갈라가지고 배 안에 있는 기름기, 간에가 뚱뚱한 기름기, 양은 기름기가 많을 거 바짝 마른 양은 기름기 적겠죠, 그죠? 그래서 기름기를 전부 다 뜯어내 가지고 기름은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잘 타지요. 그 제단 위에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 가지고 다 태워 뿌리고 남는 피는 제단 밑에 쏟으면 속죄 제사가 끝나고 그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이제 어떻게 제사함 처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죄를 많이 지으니까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도 제사를 많이 드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피가 제단 밑에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러고 그 연기가 구름처럼 제단 위에 떠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죄를 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었는데 양이나 염소나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 죄를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돼요. 근데 막 이제 난 죄 하나도 없어 난 의인이야 감사해 하는 내 기도 들으실 거야 한 날 축복하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양을 잡아. 지난번 양 한마리 10만 원 줬는데 아까 뭐 20만 원 30만 원 그러는데 그렇죠? 아깝다. 이번에 죄 괜히 그렇지만 죄를 씻어야지. 저주받는 모르. 그래 이제 계속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100번. 그러니까 이제 양이 아예 양을 집에 키우는 거. 그래 이스라엘 유목민이 그래 유목민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을 키우고 막 그러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히브리 9장 23절이죠. 다시 히브리 9장 23절 넘어갑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할지.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 모형으로 만들었지, 그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하고 이 땅에 다른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하고 이 땅에 있는 성전 다른 차이가 다 있는데 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흐르진 않아요. 넓질 않아요. 변칠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저는 눈이 참 좋았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눈을 굉장히 많이 아껴요. 성경 읽기 위해서. 늙어 죽어도 성경, 성경 읽을 때 안경을 끼고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강대상에 와서 안경 안 끼고 성경이 잠깐 침침하게 보여요. 그래도 아직 안경 안 끼고 살고 싶어서 성경 읽을 때만 집에서 안경을 끼는데, 이제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눈이 나빠지고, 이 세상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 머리가 새카맸는데 지금 하얘진 거예요. 그렇지요? 왜 하얘냐면 박옥수 목사 편하라고. 대응 편하지, 그죠? 하얘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처가는 머리가 새카만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래 보면은 아들은 엄마를 닮아 머리가 흰 머리가 별로 없어요. 딸은 보면 나를 닮은 흰 머리가 많아요. 이래 보면. 근데 이제 이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이게 뭐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전혀 안 흘러요. 그래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가면 이 몸은 암만 오래 살아도 뭐 몇백 년 살다 말잖아, 그죠? 거기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살아도 시간이 안 흘러가요. 그래 이 땅에 놔둔 제단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 그죠? 드려요. 그러면 죄가 씻어지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과거로 가버리죠. 과거로 가야 안 가요? 어제 제사를 드리면 그거 현재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과거로 갔기 때문에 그때 죄를 사하긴 하지만은 또다시 한 달 뒤에 죄를 지으면 그때 흘린 피가 이미 과거로 갔기 때문에 현재 죄를 사하진 못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양을 잡고 양을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 몸도 영원히 삽니다. 알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그죠? 몇 천년 몇 억 년이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오래 사니까 하늘나라 갈 때 이 몸 가지고 금방 없어져요. 따라버려요. 그죠? 저는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몸이 건강한데 한번 제가 우간다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해외 나가면 보통 잠을 어떻게 자냐면 한국 밤 11시 반쯤 자요. 한 2시간 자요. 그리고 그 나라 밤에 한 2시간 자요. 그래야 이제 시차를 적응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밤이 돼서 이제 2시간 잤어요. 자고 일어나고 그때 낮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밤이 돼서 한 2시간 자야 하는데 그때 막 장관 만나고 또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고 그 잠을 못 자. 밤에 잠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 강대상에 제가 서 있는 시간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러니까 밑에 다 발이 퉁퉁 부어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부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괜찮은데 요즘도 밤에 자고 나면 발이 예쁘게 깨끗하게 부은 게 빠지는데 아침에 또 조금만 서 있으면 발이 또 퉁퉁 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내가 이 세상은 변하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사는데 이 몸 가지고 와서는 당치를 못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려면 영원히 죄를 씻어야 하는데 이 땅은 시간계라서 이 땅에는 절대로 영원히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는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도 이제는 언제든 죄를 없지 곧다 당시만 죄를 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영원히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9장 이것 좀 더 보고 보겠습니다. 21절 23절 히브리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거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하늘나라 성전 그걸 그대로 지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것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양이나 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하늘나라 진짜 성전,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없어져 가는 거지. 그렇죠? 따로 지금 옛날에 그때 모세 때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제사는 제사를 그때 제가 사해지고 다시 재리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늘나라인 건 한 번이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이 그림자의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25절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한 번 드리면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이 땅에 자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고 26절 그리하면 만일 이 땅에 갇힌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창조하고 자꾸 자주 죽어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영원히 씻어서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쯤 지금 2000년에 오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히브리 10장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몸을 들 때 몇 번 들었어요? 단번 2번이 아니고 한 번일 때만 단번이라 말을 쓰지. 그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경에 자주 갔던지 이건 땅에 있는 제단의 제사장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예수 영원히 우리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 13절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기다려.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완전히 죄를 사했는데 못 사했다고 하면 그건 더 큰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드린 제사하고 구약 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다른 것은, 구약 제사장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땅은 시간계로 순간적으로 죄를 사하지만 영원히 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성전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지은 죄, 지금 짓는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것입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저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 하나로 우리를 영원히 죄를 온전케 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아직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나 자꾸 자기 생각 따라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죄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잘 모르면 그 녹음기 사서 참 녹음 테이프에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자세히 성경을 찾으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이 말도 아 그렇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저는 막 이런 복음을 전해 제가 복음 전하는 소리 듣고 구원받아서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죄 짓던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짓도록 해주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거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